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 뚜벅뚜벅 하루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오늘 재밌게 한번 정해봤어요. 오죽 설교가 졸렸으면 졸다가 죽었을까. 오죽 설교가 졸렸으면 졸다가 죽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금은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전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일 것 같습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라면 여러분은 뭐를 정답으로 여기겠습니까? 요 정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적어놨어요.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운동력입니다. 운동력. 운동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운동력의 왼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주어로 되어 있죠.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오른쪽에, 또한 주어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 운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운동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그 말씀에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생명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운동력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의 몸을 또한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운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운동력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백날 말씀을 듣고 골백 번 다짐을 해도 운동력이 없으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 머릿속에 성경 지식으로만 남고 말지요.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는데 가슴으로 돌아와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 손과 발로서 행함이,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없으면? 운동력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적어놨어요. 머리신앙, 그 다음에 가슴신앙, 또한 손발신앙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요 머리신앙에서 가슴신앙으로 이 내려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뭘까요?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요 머리신앙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감동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회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 가슴신앙에서 손발신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됩니까? 요 순종이란 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 회개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운동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 하나 때문에
제 목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뭐랄까요, 이 설교 패턴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글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 소위 말하면은 여러분 한번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설교로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자면 진짜배기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진짜배기 목사. 미국 목사님들이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했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예요. 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들은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유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약 2,000명이 모인 가운데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파커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적인 명설교였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 설교를 다 듣고 예배를 마치고 떠나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했답니다. 정말 명설교를 한 위대한 설교가라고. 그날 밤 그들은 찰스 스펄전이, 이제 저녁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건물은 조셉 목사님보다 훨씬 더 컸고요. 교인 수도 2배 정도 많았답니다. 또한 소문에 듣던 대로 스펄전 목사님의 그 목소리와 운병술은 그들이 일찍 들었던 것 중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목사님들은 그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숫자, 목사님의 목소리, 또 제스처, 운병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을 이 파커 목사님과 비교하려는 그 생각조차 다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가 끝났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딱 한마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셔. 그렇다.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라는 것, 그 감동을 느끼고 내려오는 것이죠. 이 글을 읽고 제가 맞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저기를 보세요 하면서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부분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우리의 목표가, 또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가능한 것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목회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모르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고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사람의 생각이 너나 나나 모두가 다 고집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이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할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 중에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인들도 할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교인들이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이 뭔지, 오죽 설교가 졸렸으면 졸다가 죽었을까. 졸리는 설교는 죄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도들과 또 목회자 입장이 다 자기 관점으로 보지만, 유두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해도 들어줘야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 다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작하기는 설교가 끝나고 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붙잡고 말씀을 좀 더 전해주세요. 말씀을 좀 더 전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더 설교하고, 뭐예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 설교가 길었습니다. 대부분 운동이 일어날 때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아십니까? 10시간 동안 설교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젊어서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 설교 시간이 끝나가면 좀 안타까웠답니다. 안 돼. 목사님 설교가 벌써 끝나면 안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자신이 은혜가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연속극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는 것이 아쉽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매년마다 중국에 갔습니다만, 중국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거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부탁받은 경우에 항상 듣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가능하면 좀 길게 해주세요. 심지어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길게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뭐라네, 목사님 아시죠? 무조건 좀 짧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많은 것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 중에 설교를 유명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척 스미스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설교가 어려워서 목회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회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대요. 한번 성경책을 들고 천중을 보면서 설교하는 그 빌리그램 목사님 흉내 내려고 무선 마이크까지 샀지만 좌절만 경험합니다. 결국 목회를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자 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이러고 있자니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그동안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걸 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은혜가 되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걸 처음으로 봤다는 것이요. 너무 달고 오묘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모님에게 이야기했고, 사모님과 아는 몇 사람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주일에 나눈 식의 소위 말하면 강해 설교를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에 40명이 모이고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은혜 받았는지 교회를 시작하자고 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된 교회가 40년 동안 미국 전역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2004년 통계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25대 25개 대형 교회 중에 15개 교회가 이 첫 스미스 목사님의 본질 목회를 배운 제자들이 그렇게 세웠던 교회들이랍니다. 3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새로운 교회 모델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정말 거듭납니다. 성질대로 예수 믿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 이왕이면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 조건만 채워주면 목회가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요, 사도행전을 읽고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살았고 감옥에서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뤄내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로마 감옥에서는 시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로소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맞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점이지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만 있다면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 역사를 이뤄낸다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제 경험을 비춰볼 때 환경이 가장 나쁜 곳에서도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여 새로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당신은 변화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세워질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 코너를 뚜벅뚜벅 하루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려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큐티에다가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참으로 내가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